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 사람이 시험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우리가 시험에 많이 넘어지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자기가 시험을 받으셔서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때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사는 그 공생의 기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분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시험들이 참 많지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근데 그 시험을 참 우리가 이기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참 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광야와 같은 시험입니다. 그 같은 시험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뙤약볕 같은 그런 아주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길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시죠. 훈련을 시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다 잃어버려서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아담으로 오셨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배고픔입니다. 생활이 어려움이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참 어렵죠. 막 돌덩이가 막 빵으로 보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기진하셨으면은 마귀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않느냐? 응?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기도 맞아요. 빵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돼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배고픈 것을 가지고 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배고픈 문제가 참 그 유혹을 많이 줘요. 또 이 돈이 없을 때 돈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요. 죄질 확률이 참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집요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할 수도 있어요. 다 마귀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가만히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순종하는지 그걸 시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먹지 않았을 때에는 아담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먹었을 때에는 그의 말씀에 따라서 정령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마귀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무적행에서 풀어놓아서 미혹하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길 수 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사탄이 도망갔어요. 아, 이 떡 문제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유혹할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사탄이 이제 두 번째 미혹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미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성전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데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아들이 저 위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럼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응?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에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참 찬양하며 경배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유혹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막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되게 되겠죠.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이게 메시아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또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다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탄의 큰 계략이죠. 엄청난 계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속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그 시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는지 살아계시는데 내가 한번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할 때 그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시험해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할 때도 그런다고 그래요. 시험해 보고 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이걸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하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어떤 사람도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해요. 천하 만국이 다 보이죠. 그 영광이 다 보이죠.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부귀와 권세와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강산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아담에게 다 주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라.
바다와 공중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담이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공중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담에서 빼앗긴 그 모든 강산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기록 주신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마귀를 내어 쫓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그 욕구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의 문제, 또 살아가는 생활비의 문제, 문제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안목의 그 유혹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메시아로 바꿀 것이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도 이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막 같이 예배드리고 큰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텔레비에 나오는 큰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목사님. 그런 영웅심리가 있어요. 영웅심.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안 써주시는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참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물리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기에 실패하게 되게 되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먼저 다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비장한 각오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은 참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사처럼 와요.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와요. 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만국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너를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참 이 유혹을 참 이기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그분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자기 권능을 왜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빵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빵만 보고 살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겼을 때 마귀가 떠나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이길 수 없다. 내가 아담은 이겼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말씀으로 그냥 믿음으로